빛이 임한 곳에는 흑암이 머물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마다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 있으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 달빛이 아니고 바로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감사의 성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하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이 깊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있는 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망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불신앙이 망상이거든요. 불순종이 이게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사라진 자리에 망상이 이제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딱 떠나고 나면 흑암이 그 자리를 메우듯이, 와라 말 안 해도 와서 메우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깨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본질상 달라요. 빛과 어둠은 그 생명 자체가 다릅니다. 빛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거부하지요. 그 본질이 다른데 뭐냐면, 빛의 자녀들은 의롭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만 마치 꿀벌이 꿀을 좋아하듯이,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이 숨어서 은밀하게 사람 앞에 드러내놓지 못할 은밀한 죄악, 이런 것을 막 즐깁니다. 그 어둠에 속한 일이에요. 본색이 달라요. 어려움이 오고 또는 어려움의 정반대인 축복이 딱 와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두 가지에서 판별이 나는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큰 어떤 축복 같은 것이 딱 왔을 때 보면 본색이 딱 튀어나오죠. 사람에게 돈을 줘보면 본색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때부터 하니까. 기뻐하는 게 달라요. 빛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요, 뭘 기뻐하냐? 죄를 기뻐하고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고요. 기뻐하는 게 달라요. 또 반대로 슬퍼하는 것도 다릅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요, 순종을 못해서 슬프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슬프고, 이미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더하지 못해서 아쉽고, 그런 마음이 빛의 자녀들에게 있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슬퍼하는데 뭐 슬퍼하냐? 내가 이렇게 밀리다니, 또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다니,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다니, 이게요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다 달라요. 소원도 다릅니다. 빛의 자녀들은 가진 바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지금 이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소원인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요, 소원이 뭐냐 하면은 어찌됐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쓰고 재미있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 거, 그게요 꿈에도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 소원이 달라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빛의 자녀인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쓰임받냐, 이게요 가치 기준인 거 있죠. 그런데 어둠의 종들은 가치 기준이 뭐냐면 어느 대학 나왔냐, 몇 평 사냐, 너 그러니까 우리가 본팀이나 돌아다니면서 자주 듣잖아요. 누구 똥이 더 굵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배설물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은 말하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을 하기를 즐겨하는 반면, 어둠에 속한 사람은요, 입 열면 불평이에요.
이 열매는요 비판이에요. 이 열매는요 전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빛에 속한 사람은 빛을 선택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을 선택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한 운명도 이제 달라지는 거 있죠.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어둠과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과 사귀라고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두 갈래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갈래가 쭉 내려와요.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갈래가 내려오니 바로 택자와 불택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택자를 빛에 나오는 자 또는 빛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택자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죠. 너무 친한 친구, 저도 중학생 때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서 복음 전했는데 기어이 안 받아요. 막 목숨 걸고 안 받으려 그래.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컴퓨터 게임도 같이 하고 그래 다 한 친구인데 복음만 유독 안 받으려 그래. 희한하죠. 제가 강하게도 얘기해보고 부드럽게도 얘기해보고 논리적으로도 얘기해보고 정서에도 호소해보는데 끝까지 안 받으려 그래. 희한합니다. 빛이 비치는데 못 깨닫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데 반면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세상 바람, 돈 바람, 타락의 바람, 온갖요 시험과 문제의 바람에 흩날리는 겨로 사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요 듣는 대로 쫓아가고 죄인의 길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게 아주 소원이에요. 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예전에 이 제자원 하면서 한번 상담해 보니까 이 학생이 아주 기찬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어릴 때 얘기니까 아마 그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재벌 2세래요. 이 뒤에 말이 가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자기 꿈은 재벌 2세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서울이구나. 보통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꿈은 진지하게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지금 노력을 안 해서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벌 2세 자리를 가고 싶은가 봐.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돈 되는 뭐 이렇게 뭐가 되는 거, 뭐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여기는요 뭐 눈이 번쩍하고 귀가 번쩍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지루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고 했죠. 이 알곡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 안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반면 쭉정이들은요 독사의 자식에 속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가서 물어 죽이게 돼요. 여러분 독사가 낳은 자식이 송아지일까요? 독사일까요? 독사죠. 독사가 어느 날 양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독사예요. 독사가 보면요 꼭 보면 물고 또는 구멍 파가지고 이상한 데 숨고 막 이러거든요. 뱀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가 있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가 있다.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는 반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오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이 폭넓게 수용을 해야지.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걸어간다. 이어지는 15절에도 보면요, 양과 이리가 나눠진다고 했어요. 양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배우려고 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순종을 배우십시오. 의로우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렇다면 죄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 말을 했어요. 성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깨닫는다면 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성화의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이요, 성화 그까이 거 이럽니다. 성화는 자아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자아와 피튀기는 혈전을 해야 되고요, 자아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게요, 입에 발린 회개는 쉽겠지요. 그러나 탄식과 애통의 회개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을 긁어내면서 하는 거라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의 본성으로 거듭났으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이리의 본성을 가진 자가 있어요. 뭐냐? 노략질해요. 빼앗고 훔치고, 그리고요 막 공격하고 사납고, 때때로 보면은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서도요 서로 막 사납게 그렇게 언사를 하는 거요. 양의 본성으로 빨리 바뀌든지 안 바뀔 것 같으면요, 자기가 이리인 줄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보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 지어진 농작물도 보면요, 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독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독보리 이런 거 보면요, 독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에게 이게 독이 누적되면 죽습니다. 독버섯 이거 먹으면 죽어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람에게 이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뭐냐면 유익을 줘요. 살리는 걸 줘요. 고쳐주는 약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우리 서울에 머리들이 많이 크신 성도님들, 유념해서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학교를 포함하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요, 배운 거 알고 외워서 시험 쳐서 성적 잘 나오면 훌륭한 학생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알고 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쓰라고 하신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없이 듣고 행치 않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집을 짓긴 지었죠. 집을 짓긴 지었는데 이제 그 공력이 시험받을 때가 와요. 그게 어느 정도 든든하게 지어졌는지 시험받을 때가 와. 근데 모래 위에 여러분 지어놓은 거, 그 위에 자재 쌓고 올리고 뭐 서로 연결 짓고 이음새하고 내외장재 다 들어오고, 여러분 기초가 모래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초가 모래인데. 그러니까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쌓으면 쌓을수록 나중에 무너질 때 피해가 심해요. 여러분은 때때로 믿음의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고 아마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혹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말로까지를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도 악인이 잠시 잘 되는 수가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해 놨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만 참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승리는요, 가짜 승리예요. 그건 흑암 가운데서 많이 무언가를 이룩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5 처녀가 있어요. 둘 다 등을 가졌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만 그 안에 기름이 있어 불을 피울 수가 있고, 미련한 5 처녀는 겉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밤이 오면은 이제 실력이 드러나지요. 밤이 오면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간에 연마하고 익혔던 믿음이 이제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아주 질문하는 대상자를 만나면 그때 내가 받은 훈련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삶에 갑작스러운 축복이 딱 와버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진가는 그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둑어둑한 밤이 되니까 미련한 5 처녀는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5 처녀만 빛을 밝힐 수 있게 됐고 신랑과 함께 약속의 성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불의의 소득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서울, 불의의 소득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불의한가 안 불의한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주님은 주의 일에 충성되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처럼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도 아마 선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요, 세상을 왜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다 접히고 끝나도 계속 계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빛을 밝히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사그라들지 않고 빛이 밝게 빛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둠의 종들은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24 묵상 속에 들어있고 진짜요 교회의 중요한 구역장들이 완전히 빛의 자녀들로 서게 될 때에 어둠의 종들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가지로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요, 빛과 어둠을 나눈 성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격렬한 전투, 이것은 성탄의 때에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화됐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놈의 귀신떼거지들이 지상에 없었던 게 아닌데 유독 예수님 오신 이 복음서에만요 미쳐 날뛰어요. 원래 미친 영이지만 유독요 복음서에서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게 아니고 귀신이 먼저 나와서 시험 걸고 막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시는 이것 때문에 세례요한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예고했을 때부터 이 사단은 완전 위기 상황이 됐어요. 완전 비상벨이 울린 거예요. 큰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힘을 잃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완전히요 지금 이 위기 경보만 비유하자면 막 데프콘이 막 발령이 된 거야. 완전 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귀신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적나라하게 도전해 오는 게 바로 이 복음서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해서 성도시화해 나가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서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려 할 때 사단이 발악을 하거든요. 이러한 때에 중직자들은 기도의 일꾼들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장벽을 구축하고 기도의 전선을 구축하고 그렇게 중직자들은 앞장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다툼은 성탄에 이르러서요, 극에 달할 정도로 벌어지게 돼요. 자, 첫째, 빛의 자녀들에게 성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빛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성탄은 경배의 이유가 됩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왜 왔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의 백성은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와 위정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나셨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태어나셨고, 구세주로 임마누엘로 주요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목자로 우리에게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성탄은 경배받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역사입니다. 둘째, 빛의 자녀들에게 성탄은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별들의 주인께서 한 별의 안내를 받아 이 땅에 나심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되셨습니다. 모든 언약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신 곳곳마다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의 밤에 허다한 천군전사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이어서 큰 두 번째를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셋째로 귀한 예물을 드릴 제목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두 분께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와 모친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어요. 이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기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황금은 권세 있는 왕을 뜻해요. 왕은 자기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실질적인 주인이죠. 가장 사람들이 가진 보물 중에 최고 가치 있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왕권을 뜻해요. 유향은 뭡니까? 제단에서 봉사하고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래서 제사장의 몸에 늘 그 향기가 있거든요. 이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 모략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은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는 이 선지자, 모략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황금과 유량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것을 예물로 증거한 거예요. 때때로 오늘도 몇몇 사람들이 꼭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되면 뭐 코멘트를 남겨요. 뭐 낮은 자, 뭐 약한 자, 뭐 갇힌 자, 없는 자를 위해서 모신 뭐 어쩌고저쩌고 주절주절 됩니다. 예수님이 하도 가난하게 왔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요. 황금 받으셨다. 황금 받은 분이 가난하냐? 그거는 얘기 안 하더라고. 황금보다 더 비싼 게 뭔지 알아요? 유향입니다. 유향이 황금보다 더 비싸요. 예전 사람들은 목욕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향기 나는 거다 그러면 황금보다 더 칩니다. 황금, 유향, 그리고 아주 진귀한 모략까지요, 주님께서 예물로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난한 빈자를 위해서 왔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빨리 진행하려고 했지만 요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낮추시고 저희를 낮추셔서 그 마음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시고 엎드러지나 돕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때때로 무분별한 성경을 모르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은요,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을 가갖고 막 도와줍니다. 때때로 가난이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징계 중에 있는 사람 가서 도와줘요. 좀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해 볼까요? 집에서 그 동생이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회초리 맞고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에요? 나가면 너도 앉아봐. 이렇게 됩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자비심을 남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징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부르짖어도 되도록 가서 막 도와버리는 거예요. 안 부르짖어도 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요, 다시 부요해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 병이 낫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사람이 불면증에서 우울증에서 지금 당장 해결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뜻 거슬러서 내 의를 내세우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호도하고 있는 세대를 만났어요. 예수님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받으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성탄은요, 경배와 기쁨과 예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이제 반대, 어둠의 종들에게 성탄은요 뭐냐?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소동할 일이에요. 왜냐? 왕으로 왔다 하거든. 아니,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왕이 왔다 하거든. 아니, 내가 막 이 맡은 종들이 왜 막 이렇게 놀고 막 서로 때리고 막 술 취하고 막 그러고 막 있었어요. 난장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온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종들은요, 주인 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좋은 이 알바생이나 종업원요, 주인 오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농땡이 부리고 요리조리 빼먹고 요런 알바 종업원들은요, 주인 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있어. 손님 많은 거 제일 싫어해요. 두 가지 싫어해요. 주인 오는 거 싫어하고 가게 부흥되는 거 싫어해요. 똑같습니다. 악한 종들 뭐 싫어하냐? 주님의 임재 싫어하고요, 교회 잘 되는 거 꼴 못 봐요. 헤롯과 그 일당들이 근심으로 소동했다고 했어요.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 듣고요, 기뻐한 게 아니고 소동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야, 말씀 찾아봐라. 뭐 순종하려고 찾아본 게 아니고 틈을 찾고 아주 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이 알려줬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말씀 알았어요? 근데 이 거듭난 마음이 아니잖아. 말씀을 아는데 거듭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말씀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주님의 왕권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둠의 종들에게 이 성탄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러는 이 날인 거예요. 헤롯이 신실한 경배자인 것처럼,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빛의 자녀인 것처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실제로는 죽이려고 하면서 교묘히 이중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전에 이 신천지 속한 그 남자들 몇 명 우리 교회에 잠깐 왔었죠. 제가 미국에서 바로 들어와 가지고 그 주일 바로 저녁이었어요. 딱 왔는데 희한해요. 보통 새가족이나 보통 이렇게 교회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도사님이다 그러면은 인사를 반갑게 하든지 웃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라 그러니까 뭐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막 당황. 그 세 명 중에 한 명하고밖에, 그때 제 기억상 한 명하고밖에 악수를 못했어요. 다 도망치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회장을 불러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 보통 이렇지가 않은데 이상하다.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보면요, 이중적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중적이에요. 자기가 막 이용해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해요. 그러나 본색을 드러내도 괜찮다 싶은 대상에 대해서는요, 막 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이런 생리를 어려서부터 겪으면서 자랐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는 사회생활처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다는 증거로 목회자 자녀 볼 때에 아주 무시와 괄시의 눈으로 봐요. 그게 진짜 마음이죠. 왜냐면 좀 뭐 어린 꼬마니까 자기한테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 어른들 안 계실 때는요, 막말합니다. 어리고 작고 꼬맹이니까. 근데 희한한 걸요, 기억이 나. 다 말하자면 끝도 없고요. 자, 교묘하게 이중적이에요. 지금 헤롯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종류의 인간 군상이 다 있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한테 친절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고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고 우리 한 팀이다 그러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친절한데 이 똑같은 이 헤롯이요, 예수님에게는 살해 음모를 가지고 있고 베들레헴 유아들은요, 잔혹하게 도륙을 내버린 그런 왕이었죠. 오늘날에도 성탄을 기뻐하는 듯이 가장 타락하는 날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의 진수를 왜곡하고 진리를 혐오하게 하고 진리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배척하는 그와 같은 일들 누가 하냐? 바로 흑암의 종들, 어둠의 종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좀 지혜 있는 성도들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중직자와 교역자, 특히 목회자에게 어떤 태도인지를 유념해서 잘 봐요. 왜냐? 나한테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종들에게 성탄은요, 셋째, 크게 분노할 일이에요. 화가 나요. 이 성탄이 막 화가 나. 왠지 모르겠는데 막 영적으로 싫어. 성탄절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대적할 그런 일로 생각을 하지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지만 동방 박사들이 성령 인도받아 빠져나가니까 속은 줄 알고 분노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살육을 해버렸어요. 살인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악한 왕 헤롯인 거 있죠.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 밑줄 쫙 그어 두십시오. 지금도 흑암 세력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함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된 말이라면 하고 유익이 안 되는 말이라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잖아. 맞습니까? 흑암 세력은요 싫어해요. 지금도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악인들도 싫어해요. 자, 큰 세 번째,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성탄 주일에도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신 그와 같은 성탄이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사회에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난 서울 또 수도권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빛으로 살든 어둠에 갇혀 지나가든 중립지대는 없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 우상 말하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될 수 없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사 음식 먹을 수 없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면서 돈도 같이 믿는 그거 할 수 없다. 둘째,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지시를 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감동 속에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음모에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쳐놓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아요. 올무 쳐놓는 사람들 많아요. 덫을 깔아놓는 사람 많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단이 덫을 깔아놓습니다. 함정을 파놓습니다. 올무를 깔아놓습니다. 여기서 어째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응답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이다. 누가 나의 절대 권위자입니까? 꿈에 지시하심,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꿈에 지시하심 받았어요. 헤롯이 말하던데요. 아니 유대 정부 망침인데요. 왕의 명령 아닙니까?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이 신이 됐던 사사시대가 있었지요. 사울 시대에는 악한 왕이 하라는 대로 다윗을 고발하고 추격하고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꼬지르고 이런 짓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니까 왕이 야 우상 앞에 절해. 그러니까 다 꾹뻑 절하잖아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그러한 줄 알고도 하나님을 더 섬긴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요 왕의 이 왕만 신으로 섬기지 다른 신 섬기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한 것에 조서 여인이 지키고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에스라 5장 11절에도 보면요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됐지요. 대적이 워낙 방해를 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인간들이 이것들이 뭐 자기네 땅에다 짓는 것도 아닌데 막 미쳐 광분해서 날뛰어요. 그래서 막 상소문 올리고 이 기록을 보면 의사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정성껏 발광을 해요. 발광이 정성이 아주 뇌물까지 써가지고 성전 건축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선지자가 일어나 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너희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겠냐,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하면서 인테리어 어떻게 할까 이거 논의하고 있는 이게 맞냐, 지금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많은 일꾼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전을 건축했는데, 왕의 방침, 이 제국의 방침은요, 바사제국 방침은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요, 사람들이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하냐, 누가 이거 하라고 했냐. 다시 그때에 이들이 대답한 것이 5장 11절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정부보다 왕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을 최고 권세자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딴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권위가 있으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절대자가 있으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자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이 비춰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겠지만 빛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셋째로, 그래서 빛과 어둠의 이 혈전 때문에 성탄은 큰 기쁨의 성탄이지만 동시에 큰 슬픔의 성탄이기도 하다.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 이하로 보게 되면 예언된 대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 때에 베들레헴에는 유아 대학살이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2살 미만에 16절에 보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이때는 베들레헴에 원래 살던 사람만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니고 천하로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다 몰려온 때였어요. 얼마나 많은 유아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라마에서, 이 라마는 높은 곳이란 뜻인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이 악한 왕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아들들을 매장한 그 부모의 통곡 소리였던 거예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참담한 슬픔을 이 성탄의 때에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처음부터 값없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이 나라 한국에도 그전 조선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이억만리 타국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요 자녀를 묻어야만 했을 때 그 선교사들이 흘린 눈물과 피와 땀과 그 통곡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첫 성탄도요 눈물이 없지 않았어요. 첫 성탄의 베들레헴도 오늘날 세상은 기쁨, 즐거움, 가족끼리 오붓함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만 성경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저 악한 왕 이둠의 족속 헤롯, 에돔의 후예인 헤롯, 더 올라가면 에서의 후예인 헤롯,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반차를 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빛과 어둠의 혈전이 이 성탄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 복음은 값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지나 핍박을 지나 수고와 인내와 눈물과 희생을 지나 칠흑 같은 어둠을 건너서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만의 강수 같은 그 유대나라
군사들의 피를 뿌린다 하더라도, 이 성탄에 그 베들레헴 땅에 수많은 부모들에게 상실을 준다 할지라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어린 육체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맡겨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아버지의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이 순종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현대교회들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세계 도처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테지만 아마도 좀처럼 말해주지 않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아무거나 우상하고도 어둠하고도 타락하는 것과도 마구 화평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일도양단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족의 연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좁은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꿔지지 않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오지 않았고 빛과 어둠을 선명히 나눈 이 성탄의 이 주일 오후 예배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예물로,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하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 받으며 빛과 어둠을 선명히 나눈 성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동방에서 온 이름도 알 수 없는 저 박사들에게 성탄은 경배의 이유가 됐고 가장 큰 기쁨이 됐고 귀한 예물을 드릴 제목이었지만, 저 헤롯 왕에게, 그의 일당들에게는 근심할 일이고 교묘히 이용할 일이고 크게 노하고 대적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과 사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립지대에 머물려는 허상을 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동 속에서 흑암에 속지 아니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